오늘은 분위기 파악 잘하는 것도 영성이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분위기 파악 잘하는 것도 영성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똑같은 행동도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80년대만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재 시대가 있었죠. 서슬퍼런 독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주의 외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압박이 심했죠. 뭐 유인물 나눠주고 뭐 그러면 바로 잡혀가고, 또 그 당시에는 백지 유인물만 나눠줘도 경찰이 이제 와서 보긴 했는데 막 투명 잉크인 줄 알고 막 조사하고. 근데도 사람들이 그 종이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알 거 다 알아, 이런 느낌을, 의미가 전달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80년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백지 종이를 나눠준다. 그럼 뭐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죠. 똑같은 행동도 상황과 배경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모두 다 생소하게 여길 때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그걸 낯익어해, 모두가 그걸 보편적으로 느껴, 이랬을 때 똑같은 행동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든 안 드리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 예배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왜냐? 지금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가 중요해, 이거를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오래전도 아닙니다. 90년대, 95년도만 가더라도 예배에 목숨 겁시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게 해결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 뭐가 받쳐줘야 사람들이 결국 변해,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예배가 중요해 얘기해도 그때는 다가오는 소리가, 아니야, 더 뭔가 필요해, 지금은 예배가 중요하면 그거 맞아, 이런 얘기가, 같은 행동 같은 말에 다른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를 얘기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러면 반대쪽으로 삐딱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항상 시대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반대로 얘기해야 되냐?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두 가지 자세.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분위기가 좋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시대의 분위기 있죠. 전체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온전하게 일치가 돼서 나가고 있는 너무나 굿 케이스야. 바른 가치, 좋은 상황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을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지구력이죠. 인내입니다. 쭉 가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두 가지 필요한 거. 첫 번째는 분위기 좋을 때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땐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고 쭉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위기 좋을 때 가장 약점이 뭐냐? 사람들이 쉽게 지루해합니다. 그죠? 쉽게 식상해요. 모두 다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어, 누구나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이라고 했을 때 나는 좀 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쉽게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분위기가 아무리 좋고 옳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러지 않죠. 이게 쉽지 않다고. 입으로만 그러다가 뭐 결국 몇 번 좋은 행동, 뭐 옳은 방향 조금 하다가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좋은 분위기로 바른 가치 가운데 내가 둘러싸여 있을 땐 중요한 게 보다 지구력, 인내력,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옳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죠. 그러면 막 특별히 막 뭐 백부양부에서 졸았어도 한 가지는 기억이 남는다고. 그 말씀은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그게 옳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맞다 이거죠. 그러면 옳다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주님의 종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거에 대해서는 더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뭐가 옳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것에 대해서는 떠드는 사람보다 한 걸음이라도 가는 사람, 한 걸음이라도 발걸음이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백 마디 설교 와 저거 진짜 목사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사실 휘발되죠 그런 거. 그걸 듣고 하나라도 걸음을 옮겼을 때 거기서부터가 기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좋다는 말 그거 뭐 여기서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운동 좋다고 하지. 언젠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반응이 없네.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는데. 실제로 그 운동을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항상 시작만 하고 바람만 불고 뭐 오래 못 가죠. 시작은 할 수 있어. 뭐 운동화 사고 막 옷 사고 막 그냥 다 준비할 거 하는데 시작은 해. 근데 끝까지 못 가서 항상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구제가 오르냐? 그럼 끝까지 가십시오. 선교가 오르냐? 옳습니다. 맞습니다. 해야죠. 크리스찬이라면 더 떠들 필요가 없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기도가 옳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가는 거. 한번 따라 말씀이시오.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옳은 거, 나쁜 거. 사실은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머리만 돼도 알죠. 그걸 논할 거는 사실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짧은 구절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근데 이 구절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소멸이라는 거는 사실은 불을 대상으로 할 때 쓰는 단어죠. 불. 근데 성령을 불로 묘사한 거예요. 불 관리하듯이 야, 성령 꺼트리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주장이거든요. 야, 성령을 꺼트리지 마.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제일 좋은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제일 쉬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 그럼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갑자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기도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감동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래요? 이걸 사그라뜨리지 말며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가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었어? 그럼 즉각적으로 이거를 살려. 기도해. 네가 기도가 되는 날이 있죠. 여러분 기도가 되는 날이 있다고. 그러면 기도가 되는 날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뭐 겁먹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뭐 연락 뭐 전화가 와서 끊기든 뭐 배고파하고 일어나든 뭐가 되겠지. 다리가 간지럽든. 근데 느끼면 뭐 가라는 거예요.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 불이 사그라지기 전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요걸 못하는 사람이 참 많죠. 요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하다가 뭐 드는 생각이 이 정도면 내가 참 많이 하네. 나 할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거죠. 슬쩍 희석됩니다. 불 붙었을 때 끝까지 가는 거 사실 그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려운 얘기가 써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땐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죠. 지금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여러분 찾고 싶어 막 죽겠죠. 일부러 그래서 자막을 준비를 안 했어. 어딘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야, 내가 매일 저녁에 예를 들면 성경을 20장씩 읽고 잤는데 오늘 읽다 보니까 막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도 나와. 재밌네 하고 어느 날은 다음날 주말이기도 해. 성령의 감동이 와서 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쭉 읽다 보니까 200장을 읽고 있더라고. 300장 읽고 밤을 꼬박 샜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내 삶의 기반이 돼요. 그날 그 200장 읽었던 게. 만약 제가 여러 가지 핑계로 그걸 사그라들 수 있었는데 그냥 그 불꽃 그대로 그래 뭐 죽기까지 하겠어 뭐 넷플릭스 보느라고 밤도 새는데 그죠? 몰아서 보는 드라마 그냥 뭐 이렇게 느낌 올 때 그냥 읽자 언제 읽겠냐고 쭉 읽었다고. 그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여러분이 11조 드리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런 충동이 생기죠.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즉각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 꺼졌을 때 시작하면 되게 어렵다. 내가 미쳤었지. 내가 뭘 드리려고 했지? 막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뜨거울 때 하는 게 쉽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하자. 이게 모든 것을 순종해. 이것도 말이 맞아요. 모든 것을 순종해. 또 말이 많지만 사실은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너 뜨거움 주실 때 그때 순종해 그 얘기예요. 10가지 다 순종해가 아니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 뜨겁게 하시잖아. 그럼 그때 바로 그 뜨거운 상태에서 일해. 그럼 쉬워. 근데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땐 가만히 그걸 느낍니다. 뜨거워졌어. 뭔가 은혜 주셔. 그리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죠. 월요일 수요일까지 기다립니다. 식습니다. 그럼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주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해봐야지. 안 되죠. 왜? 몸은 이미 차갑게 식었는데. 할 때 해라. 이런 얘기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식혀놓고 일합니다. 다 식은 다음에 일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고 뭐 참여도 어렵고 뭐 말씀도 힘들고 뜨거울 때 안 읽고 똑같은 난데 뜨거울 때 기도 안 하면 다 싫다니까요. 쉽지 않다고. 할 건 쌓이지 전화 연락 오지 뭐. 근데도 나의 뜨거움을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고 그때 그래 잠깐 들었던 생각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그거는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밥 싫어하죠? 찬밥 싫어한다고.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근데 찬밥 왜 싫어하냐? 맛이 없으니까. 왜 맛이 없냐? 보통 맛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쌀에 이제 녹말이 들어 있잖아요. 녹말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쌀 안에 이제 녹말이 보통 이제 베타 녹말 상태라고 그러대요. 베타 녹말. 근데 뜨거워지면 베타 녹말이 알파 녹말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맛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분이 변하는 거죠. 부피도 커지고 갓 지은 밥을 보면 뭐 이제 통통하죠. 통통하고 이제 뭐 찰져 있고 부드럽게 이제 달아올라 있죠. 이제 성분이 변한 거예요. 근데 찬밥은 뭐냐? 다시 알파 성분이 베타 녹말로 변해요. 그러면 같은 밥인데 맛이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이걸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볶죠. 그죠? 볶고 뭐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러면 다시 이 베타가 알파 녹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어지는 거예요. 녹말의 형태가 바뀌는 거라고. 쌀은 그대로인데. 그럼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 내 삶이라는 밥알은 그대로야. 그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따뜻한 밥알이 됐어. 좀 맛있어졌어. 그럼 그때 일을 해야죠. 다 식은 다음에 그때 가서 일한다? 왜 이렇게 밍밍하지? 내 밥은 이렇게 맛이 없지? 내 삶은 이렇게 찰기가 없지? 그럼 다 식어서 일하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는 주님이 널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상태를 변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적이 있었다니까. 알파인 시절이. 알파인 때가 있었다고. 시절이 하면 너무 우리가 슬프니까. 오늘 오전 오후만 봐도 오전에는 알파인 시절이 있어요. 뜨겁게 된다고. 이때가 제일 뜨거울 거라고. 그럼 지금 하라는 거예요. 다 식고 막 금요일쯤 가서 기도해 볼까 말씀해 볼까. 내일 교회 갈 건데 뭐 그걸 이제 20년째 하고 있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자기도 힘들어요. 왜?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뜨뜻한 밥이 됐을 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식어서 일하지 말고 뜨거울 때 일하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뜨거워졌다. 뜨거워진 상태로 넘어갔다 칩시다.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막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면 일단 바람이 일어납니다. 뭐 이건 상식적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왔다고 그러죠. 자, 이건 뭐 상식인데 바람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기압차죠. 기압차라고. 가장 이 한쪽은 고기압, 한쪽은 저기압.
그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이 원리죠. 그래서 기상도 같은 거 보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고 한반도에 뭐 저기압이 있으면 찬바람이 그때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철 기상도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차이가 결국은 바람을 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압 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부는 거죠. 그게 바람의 원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바람이 일어나는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큰 수준 차가 있으면 바람은 부는구나. 후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큰 수주차가 존재하면 바람은 부는구나. 즉 내가 성령을 만나면 성령과 나의 기압차는 어마어마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나의 기압차는 어마어마하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으로부터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내게 불어온다라고. 그게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도 볼까요? 내가 뜨거워지잖아요. 내가 고기압이 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끝나지 않아. 저기압에 있는 사람에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바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 혁명은 누구를 공격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죄하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영적 고기압이 됐을 때 바람이란 저절로 부르게 되는 것이며 그 바람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서 불어왔는지도 모르게 느껴지죠. 야, 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기독교의 혁명은 시작이 된다라고. 반면에 아주 안 좋은 습관은 뭐냐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나름 하나님을 만났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마자 불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뭐냐면 관료주의. 또 하나 영적 관료주의죠. 이런 게 딱 들어오면서 뭐냐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뜨거워지면 안 돼. 큰일 나. 나 날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 헝클어져. 그리고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되냐? 다 같이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은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들어가서 변화시키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화의 능력은 뭐가냐 했을 때 내가 더 뜨거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고기압이 되기 원합니다. 저기압 볼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고기압이 돼서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되면 바람은 밑으로 불게 마련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음으로 성령 안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 가운데 그 옳은 일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 경우를 살펴볼게요. 분위기 좋지 않을 때가 있어. 야, 이건 상황도 안 좋고 시대적인 느낌도 우울하고 야, 이건 뭘 봐도 절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까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서는 필요한 거는 지속적인 걸음이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분위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 뭐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근데 어떻게 하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건 지속적이 나오면 큰일 나죠. 그죠? 이때는 이거를 깨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브레이크 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어떤 사람 모였을 때 어색해요. 근데 분위기를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그 분위기를 끊어주고 깨주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죠. 어제 진짜 전 예배가 참 쉬웠던 게 앞에 그 레크레이션 팀이 너무나 잘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좋았던 게 서로 이름 계속 외워주고 불러주고 했을 때 몇몇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름 불러줬을 때 거기서 아이들의 그 눈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누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거기서부터 애들이 이미 마음을 열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뒤에 설교하기 너무 편했어요. 뒤에 뭐 술술 어떻게 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 말씀이. 그렇게 영적으로 얼음을 깨는 작업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분위기 완전 안 좋을 때. 분위기 완전 어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하는 다윗은 영적 브레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영적 브레이커였다. 보세요. 골리앗이 위협을 합니다. 골리앗이 완전 위협하는 자세로 등장하죠. 큰 소리 치면서 욕을 합니다. 욕을 할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그 사울이라는 양반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고 운명이네. 어떻게 이겨. 그죠? 군사들도 그것 따라합니다. 가만 둘 다 저기압인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
가만히 그냥 멍청하게 있습니다. 위축돼 있는 거죠. 오늘 10절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하여튼 골리앗이 욕하도록 놔두는 거죠.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면 이 정도 소리 들으면 열받아서라도 볼때같이 일어나야 될 건데 가만히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이러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얼음덩어리처럼 위축되고 굳어버린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단 위축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크고 놀라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뭐 교회는 다녀. 뭐 예수님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못해. 크고 두려워서 그 뿌리는. 이런 거죠. 시골 교회가 어렵대요. 청년들의 기도가 사라졌대. 뭐 다 그 얘기입니다. 들으면 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골리앗에 눌려서 우리는 다 눌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맨날 그 소리입니다. 이건 조사 안 해도 들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디서 조사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그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뭐 청년들이 뭐 사라지고 있다. 그건 맞겠죠. 근데 청년들의 마음까지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까?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한 사람이 불타오르면 그 청년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청년들이 없는 건 맞지만 그 남아있는 청년이 어떤 청년인 줄 알고 그 청년이 그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줄 누가 압니까? 맞습니까? 근데 세상은 얘기하죠. 야,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들이라고. 그럼 어찌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쓰시는 아이스 브레이커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쓰셨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할 때는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려워 떨 때는 다윗을 쓰셨고, 바벨론에 압제했을 땐 다니엘을 쓰셨고. 아이스 브레이커죠?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그런 의미에서 크루 안에 있는 모든 윙어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윙어들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골리앗을 향해서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부흥해요. 우리가 막 부흥해. 그때 5시간 기도합시다. 6시간 기도합시다. 이거 사실은 뭐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보다 부흥 하나도 안 해. 굳어져 있어. 어려워. 근데 몇 사람이라도 모아놓고 우리가 1시간이라도 기도합시다. 사실은 이 모습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합시다는 오히려 안 될 때 우리가 깨봅시다. 이거보다 더 쉬운 거죠.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영적으로 다운돼 있다. 지치고 위축되죠.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 분위기를 한번 따라 마십시오. 반전시키는 다윗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사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 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 항상인데,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분위기를 일단 파악하죠. 위축하겠다 그 소리예요. 벌써 위축되는 분위기네, 크게 두려워 놀라는 분위기네. 분위기 파악 끝났죠? 그러면서 눈 까딱까딱하면서 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해서 분위기 맞을 것 같으면 편승하고 아닌 것 같으면 발 빼고. 사실 이거는 뭐라고요? 그거 인간의 처세술이라는 면에서는 뭐 약간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윗이 나와야 돼요. 어느 시대나 있었던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스 브레이커가 바로 여러분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때나 나서는 게 아니죠. 사실은 분위기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막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 그때는 입 다물고 지구력 인내력으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좋은 거 옳은 거 맞다 그러면 그냥 행동으로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고, 전체가 굳어져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뭐 힘이 없는 거죠. 그럴 땐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그 힘. 그게 아이스 브레이커의 힘. 이 양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대부분. 상황 좋을 땐 어떻게 해요? 나서가지고 자기가 분위기 잡으려고 합니다. 상황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죠. 여기서 입 다물죠.
수그리고 있다가 뭐 눈치 보고 분위기 보고 이득을 얻겠다 뭐 이런 느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기능을 못하고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소망 없다 얘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외침은 뭐냐? 그때 깨고 나와 하나님 내가 영적인 다윗과 같이 아이스 브레이커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내가 그들 앞에 보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뻔한 것을 자꾸 깨자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 깨는 걸 도대체 뭘 깨야 됩니까?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 이 시대가 계속 외치는 정신. 그 뻔한 것들을 깨자는 거예요. 그 뻔한 게 뭐냐? 보통 세상 문화겠죠. 이렇게 생각해. 야, 결혼하면 돈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면 뭐 이거부터 해야 돼. 야, 네가 시간이 어디 있어? 항상 그 틀 아닙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세상은. 그렇죠? 근데 이 문화를 깨버리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틀과 굳게 만드는 그 눌리게 만드는 모든 힘들 가운데 깨는 힘이 필요하더라고. 그걸 최초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봐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죠. 바보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거 누가 못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누가 못하니? 다 할 수 있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걸 최초로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다 할 수 있지만 최초로 누가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렇게 신비롭고 막 뭐 비밀스러운 일은 별로 없어요. 처음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누가 처음 했냐. 그걸 누가 처음에 이끌고 나갔냐. 한 사람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한 사람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린 길로 다 쫓아가기 마련이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열어주는 사람. 에이 뭐 기도 누가 못해. 언제 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할 땐 묵묵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 같이 기도 안 할 때 누가 최초로 기도하기 시작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못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필요한 모든 요소에 있어서 영적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이 딱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위기 깨버리죠. 골리앗 분위기를 뭉개버린다고. 조용히 안 해 좀. 조용히 해 좀.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브레이커의 특징. 굳어지고 두렵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눈치 좀 보지 마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사실 몇 번은 이런 분위기 좀 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좀 안 들어요? 한 번은 내가 깬다. 그래 내가 한 번은 깬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주셨어요. 한 70년 정도 주셨나요? 그럼 대부분 지금 뭐 반을 넘어가고 있죠? 그죠? 반을 넘어간다고. 그럼 내내 눈치 보면 살 거예요? 나머지 뭐 35년도, 나머지 40년도 그렇게 눈치 보면 살았는데 고백이 나와야죠. 하나님 내가 70년 살면서 70년 살았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바로 그때 35살 때 30살 때 25살 때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아이스 브레이커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아이스 브레이커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얘기를 천국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고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상 17장에서의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죠. 이게 인생에 남죠. 우리는 사실 다윗 그러면 이게 인생에 있어서 야 다윗 그러면 왕으로 호위호식했던 거, 그죠? 그리고 뭐 명예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또 뭐 성전 지어라 했다가 뭐 짓지 마라 뭐 철회했을 때 뭐 알겠습니다 주님. 근데 뭐 성전 짓겠다고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멋진 장면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은 내가 골리앗 앞에 섰던 순간 이것만큼 귀했던 순간은 없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사람도 기억해주고 하나님도 기억해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순간 있습니까?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해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다음 주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요? 사람만 기억해주는 이벤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영적인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었을 때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일이 되더라.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생명 그러면 우린 특별히 와닿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 되시네 그러면 아멘 합니다. 능력이니까. 왜 나 지금 힘이 없다고 느끼지거든. 주님 나의 소망 되시네 아멘 합니다. 왜 나는 지금 절망이니까. 근데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약간 뜨뜻미지근합니다. 약간 톤이 약간 다들 볼륨이 낮아져요. 왜? 뭐 살아있긴 하거든. 생명은 뭐 굳이 막 아파서 누워있진 않거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 여러분 사람이 생명력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통통 튀는 생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 나는 올라올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것도 자막 준비 안 했어요. 나중에 찾아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게 뭐예요? 나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나 다운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얘기지. 다윗만 그랬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죠. 하나님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다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비유를 든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집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개의 몸이 되는 거. 이거 낮아지는 거죠? 그거 이상 낮아질 수가 없죠. 내 몸이 개래요. 말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그거야 강아지 소리가 나오고 다리를 보니까 개다리야. 여러분 뭐 개자 붙이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그죠? 근데 내가 개의 몸을 입은 거야. 낮아졌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동시에 적용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셨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자가 붙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 낮아지셨는데 보통이 안 낮아진 게 아니라 인간 중에 가장 하급 종의 형체로 낮아진 거예요.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죠. 그리고 종의 형체보다 더 낮아진 죽음까지 내려갔다고. 그 정도로 낮아졌다고. 무슨 얘기야? 낮아질 수 있는 최하까지 내려갔다고. 근데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사라지지 않으셨다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생명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살아 일어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생명이 있느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이라면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주께 있네.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도 보니까 그래요. 사역이 건강하지 못했을 땐 내려가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되게 티내요. 막 정장 입고 막 그죠. 나 목사야 목사인 척 막 하고. 왜? 내려가는 거. 나 절대 끌어내리지 마. 나 우습게 보이지 마. 나 목사라고. 나 왜 대해주지 않아? 나 왜 귀하게 여기주지 않아? 이런 거죠. 이게 사실 겁내고 있는 거예요. 뭘 겁내? 내려가는 거. 불쌍한 거죠, 사실.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자녀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얼마든지 내려가도 나는 올라올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업에서 덜덜 떨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업에서 내가 이탈될까 덜덜 떨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시죠. 답답한 인생들 보면 어떤 형제 보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 명문대 나와, 좋은 직장 들어가, 신체, 은혜, 재력 다 받았어. 그럼 생명이 있어. 그럼 생명까지 있더라고.
사실 이 생명이 있으면 사실은 얼마나 풍족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그 형제는 사실 생명만 빼놓고 다 있어. 그러니까 업에서 덜덜 떨고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더라고. 근데 반대적으로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내 던져쳐도 끄떡 안 하더라고.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여건 갖고 있는데 눈치 보면 사는 인생이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업에서 떨어질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낙오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나. 날 왜 안 알아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어떤 댓글 달리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요즘 어떻게 근황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이 업에서 내려가는 게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세상을 우습게 여겼죠.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다고. 완전 다운시켰다고. 아예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죽여버려죠. 사람들이 죽여버렸다고.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끄떡도 안 하시잖아요. 이유는 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내가 생명 그 자체고 그 생명이 너에게도 있기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낙오되는 거 두려워하고 남이 안 알아줬다고 뭐 열받아 오고 그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역류하는 인생이라고 우리 많이 하죠. 그죠? 역류는커녕 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운하려고 남들이 다운 시키려고 하면 막 급발진하고 막 얼굴 바뀌고 막. 여러분 성경 보면요 전부 다 내려간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봐요. 사자굴로 내려가죠. 안 떨잖아. 저번 주에 했던 풀무불에 있는 새 친구들 뭐 내려가죠. 내려가는 이야기. 다 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다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왜? 그 안에 얼마든지 업을 시켜줄 수 있는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름에 침례도 할 건데 침례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뒤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해. 저 여기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반대인 사람들이죠. 우리는 들어가는 사람들, 다운되는 사람들, 이 안에 업이 있음을 반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이거는 누가 여러분을 누추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누추하게 만드는 거라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입니다. 영적인 브레이커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귀중한 것들을 외치며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분위기 좋을 때 어떻게 해라? 오른 갈칠 때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말로 하지 마라. 누가 모르냐 이거. 애들 다 키즈워십 애들도 다 한다. 걸어가는 거 중요하고. 분위기 나쁠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뭐냐? 깨라. 이때야말로 입 다물지 마라. 깨라. 이때야말로 걸어가라. 얼음 깨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쓰신다.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당하여 다윗과 같은 인물로 되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자격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